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고 돕기 위해 헌금을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이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도 섬기고 헌금도 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 여러 상황들을 전해들은 바울은 참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하고 또 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오게티처럼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어떤 분쟁, 다툼, 기득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나뉘어졌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분쟁이 참 성도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또 못하는 것은 권면할 때에 어떻게 권면을 하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성육신 하신 마음.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하신 그 마음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비움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바울이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모든 것을 비웠는데 그 비움의 결과, 낮아짐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하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대단한 일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두 팔 벌려 영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외면했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은 것 그나마 양반입니다. 예수님은 영접은커녕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간고,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겪었으며 질고도 하셨다, 병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은 뭐예요? 병에도 걸리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말은 그럴싸한데 어떤 어려움이 뒤따릅니까? 영접하기는커녕, 박수받기는커녕, 영광받기는커녕 대접하지 않고 도리어 멸시당하고 가난을 경험하며 질고 병치레를 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고당하는 것,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사는 것, 질고당하는 것, 병들어 사는 것, 멸시당하는 것,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삶,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지 취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생고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귀영화를 바라죠. 이런 고생을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예? 그래서 노력하며 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낮아지신 마음, 겸손하신 마음 좋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경험하고 고생하시면서 멸시도 당하고 병도 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네, 그것까지는 어떤 정도 견딜만 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오늘 본문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종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관계에서 복종은 지극히 비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종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복종하는 대상자가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복종의 의미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만 해요. 무조건 믿기 때문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복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깡패 두목이나 폭군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두려움에 뒤따르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안 들으면 죽거나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복종하는 마음은 어떤 복종입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는 그런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복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셨기에, 믿으셨기에 죽기까지, 죽는다 하더라도 복종하겠다라고 마음의 자세를 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취했는데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무리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다가 가끔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종하며 죽을 때에 그 죽어가는 방법이 고통 없이
단번에 즉사하거나 짧은 순간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짜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지쳐서 죽는 형벌인 십자가라면 복종하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하루도 안 돼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4일, 5일 정도 매달려서 진이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 십자가상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다가 피 말라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종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를 목표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겸손, 낮아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많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했고 나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듯 보였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마음 씀씀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과 봉사와 섬김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나를 추앙하고 높이는 자리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 참 겸손하고, 한때 참 사랑이 남고, 한때 참 열심을 다했던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자들이 왜 직분자가 돼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더 수고하라고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수고했던 장로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생겨요. 이유가 뭡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십자가까지다. 이 세상에서 나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다. 그래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다다를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디죠? 그 한계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십자가에 대한 목표가 개인적으로 설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설정되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요. 순두계라는 사람이, 요니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 분열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다녔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 출석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 주님의 마음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 이렇게 미끄러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최종 목적을 정하신 그 십자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것, 결단도 쉽지 않고 실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쉽지 않은 건데 라고 생각할 때에 불현듯 옛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때를 추억해 보니 십자가보다 더한 것도 질 수 있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교회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까, 봉사할까, 삶의 중심은 항상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제에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선교사에게, 복음사역에, 봉사와 섬김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제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지속시켜야 되는데 중단하고 끊긴 그 책임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그거 하라고만 강요하면, 이거는 그냥 개구리한테 돌멩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목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사랑교회가 쌓아놓은 이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부터, 부임하고 나서부터 쭉 생각해 보니 주사랑교회가 쌓아놓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즉, 이 교회에 꼭 한번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사랑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당신 교회 그만 다니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사랑교회 한번 다니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아마도 망설이거나 거절할 것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이미지는 빌립보 교회보다도 못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말한다면,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망연자실 우리 교회는 꼭 한번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주사랑교회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주사랑교회에서 한 번은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아르헨티나도 살고 한인교회와 한인들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잘못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로 새로워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